네. 여러분, 뭔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정말 이쁩니다. 저 은행나무 잎을 따시려고 우리 박혜선 집사님이 다이소까지 가셔서 열심히 따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제가 확신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축복된 그런 가정, 삶, 그리고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감리교가 있잖아요. 저희가 속한 감리교단에 연회가 10개의 연회가 있어요. 전국에 10개의 연회가 있는데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고요. 연회마다. 그리고 연회 감독들 가운데에서 가장 탑 리더로 감독 회장이 있어요. 감독 회장배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여태까지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축구, 족구, 배구라는데 족구하고 배구는 우리 연회에서 예선 탈락을 했는데 남부연회는 사실 쳐주질 않아요. 저희는 남부연회인데 이쪽은 잘 쳐주질 않는데 축구에서 여러분 우승을 했어요. 남부연회가 저희가 속한 축구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승의 주역이 바로 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 입으로 해요. 누가 좀 봤어야 뭐를 전하는데 제 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경기연회랑 결승을 했어요. 경기연회는 잘하는 팀이에요. 경기도가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출신들이 한 3명이 있어요. 키도 180이 넘어요. 뭐 여러모로 보나 저희가 안 될 거라고 그분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2대0으로 결승전에서 이겼어요. 제가 한 골, 한 어시스트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잘 모르시지만 거의 그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저의 인기는 거의 이강인급의 인기였어요. 거의 이강인급의 인기.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제 셀프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기쁨을, 그 희열을.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몰라요. 남부연회가 우승했다고 다 즐거워는 해요. 그런데 몰라요. 저는 이 증인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주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나라를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증인의 삶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천국과 같이 되었는지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증인은 그렇지 않고 그냥 주워 들은 사람과는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옆에 집사님이 이랬다더라. 옆에 권사님이 이랬다더라. 옆에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산다더라. 이렇게 그냥 주워 듣는 게 아니라 남부연회가 축구에서 우승을 했다더라. 남부연회가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생각합니다. 말세를 생각해요. 심판을 생각합니다. 3차 세계대전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모든 하나님의 관심, 그것을 통틀어서 보면 오로지 그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이제 18주째 말씀인데 아직도 반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뭐 30주, 40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있어서 그 재앙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앙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막간에 위로를 주세요. 막간에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지난주 10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죠? 혹시 주님 지난주일 말씀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일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 어두운 시절,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절에 교회가 살아나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받아먹어야 힘이 납니다. 우리의 몸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받아먹고 난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은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주일 말씀을 행복하게만 받으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때 말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배에 쓸 정도로 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은 듣기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순종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좋지만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런 삶이 교회의 삶이에요. 그냥 듣고 귀호강하라고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내라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기준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11장 말씀인데요. 또 하나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아무래도 한 번에 못해서 다음 주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았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도 증인을 부르는 이유는 그 현장, 그 사람, 그 사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어떤 관중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뛰면 곁에서 지켜보고 박수치다가 떠나는 관중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세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오늘날로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 줄자입니다. 줄자를 주세요. 그리고선 재게하십니다. 치수를 잽니다. 그리고 치수를 정확하게 재도록 하나님이 시키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게 바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량하다는 말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하자면, 원어를 이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으로 표현하자면 카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요,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카운트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잘 모르지만, 사람은 보는 곳에서만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카운트하세요. 목동이 양떼를 데리고 이제 풀밭으로 나갑니다. 그때 양떼들을 카운트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냐하면 몇 마리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들어올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하나님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 하시느냐, 측량하시느냐, 그 이유는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이 내 원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그런 질병,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해 주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측량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의 바깥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안에 이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는 자들의 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바깥 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바깥 뜰은 짓밟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어려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병도 우리에게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 42개월. 연수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3년 6개월은 몇 년의 중간이죠? 몇 년의 반이죠? 7년. 7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허락되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에 반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짧지만 한계가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있는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겐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대대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감옥에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잃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 자리에 경찰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다 끌고 갑니다.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게 수두룩했어요. 교회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의 땅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다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정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다 터지고 교회 예배 집회가 금지되고 그냥 교회는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성도들을 대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기에 빠졌어요. 이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몇 년 간다는데 과연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멘붕에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는데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마음속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빚도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코로나로 교회에 오질 못해요. 그게 몇 년 가면 여러분, 이건 견딜 수 있는 교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똑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것.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하신다. 믿음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까지도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 앞마당 뜰만 밟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전에 점만 찍고 교회에 점만 찍고 가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42개월의 환난과 역경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을 지켜내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 저는 우리 사랑의 빛 하늘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머물면 하나님 안에서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성전 안에 거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노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증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 6절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하필이면 왜 두 증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는 그냥 단순한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두 증인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신명기서에 보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의로움과 불의함을 결정짓는 증인의 요건에 반드시 2명 이상, 2명 또는 3명이어야 한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요건을 확립하려면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증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누구냐?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돼 있어요. 이 감람나무와 촛대,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인데 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 기름을 짜는 나무예요. 감람류 들어보셨죠? 이 감람류, 기름을 짜는 이 감람류에서 기름을 짜서 촛대에다가 부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라고 돼 있어요. 촛대가 교회예요. 그럼 감람류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임했을 때 교회는 촛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 안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능력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능력 없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증인의 능력은, 교인의 능력은, 우리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교회 온 지 1년 채 되지 않아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온 지 3개월 안 돼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라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되어서 중직이라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으면, 그래서 직분을 정말로 받아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난 가슴까지 회복해 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과 저의 손을 떠난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원비 대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좋은 과외 선생님 맞춰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좋은 학원 보내봤자 다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다 좋은 직장 얻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서도 낙오자들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가 아이를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이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때 역사와 변화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기름 부을 때 교회는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촛불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만 초에 불이 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우리 교회 이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 성도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여러분, 불이 나온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의 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는 진리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그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거룩한 검과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불이 나오는 능력. 성령의 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나와야 됩니다. 진리의 불이 나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돈으로, 이 세상이 주는 권력으로,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증거의 그 놀라운 불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주어져야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이 임했을 때 갈멜산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능력이 있었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가 3년 동안 못 오게 했고, 다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내렸잖아요. 이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 우리가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버금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죽어져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보다 더한 능력이에요.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보다 더한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으라고 권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 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냥 우리 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장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할 때는 말씀을 자랑하십시오. 삶의 간증거리를 자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장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간증이 자랑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벌었네, 얼마 좋았네, 뭐가 당첨됐네, 뭐가 대박이 났네, 우리에게 이런 자랑이 아니라 무슨 백을 샀네, 무슨 립스틱을, 무슨 명품을, 무슨,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자랑이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됨이란 원어를 이렇게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닮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면 세상과 여러분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됨, 하나님을 닮아감,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교회, 그들이,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7절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깁니다. 그들의 시체, 두 증인, 교회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애굽이 무엇으로 유명한 줄 아시죠? 죄로 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야 했고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은 다시 말하면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여러분, 그런데 이게 소돔과 애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못 박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삶의 바운더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어둡고 탁하고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세상적인 가치들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을 빚고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힘이 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가치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기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요 무너져버려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몇몇 유력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다 마친 교회는 이 애굽과 소돔이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의 시체도 시신은 수습해 주게 마련이에요. 시신이 널브러지게 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죽었는데 사흘 반 동안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내버려뒀대요.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싫으면. 여러분, 사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고 양다리를 거쳐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세상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 주일, 야, 최소한 캠핑 정도는 가야지. 야, 필드 언제 나갈래? 야, 이 피곤한 주일마저 일찍 일어날래? 최대한 자야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네가 일주일 동안 또 먹고 살 수 있지. 일주일 동안 돈을 벌 수 있지. 세상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립이 되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면 되지. 뭐가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 벌었어? 돈 가졌어? 축복이네. 대단하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축복이지. 돈이 죄 짓는 데 쓰이면 돈은 저주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 들어오면 백을 자랑하고, 그리고 입은 옷을 자랑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연봉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빌딩을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불편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대립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밀어내고 멸시할 건 아니지만 불편함은 느껴져야 돼요. 불편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안 불편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도 고민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러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날마다 느껴져야 돼요. 날마다 그 고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목사님께 물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묻는 분들이 꽤 계셔요. 너무 기뻐요. 일상 삶에서 이제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이 이제 신앙이 내게 들어가면 고민이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고민,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증인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증인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충만히 받는 능력, 그건 오직 기도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세상과는 다른 라인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구별됨, 목사인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성도들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별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주님의 증인으로 걸어가겠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율곡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불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승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실 것임을 주여 내가 확신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역사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 깨끗한 치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 주님 갚아 주시옵고 주님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한 주간 동안도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